이제 오늘은 민수기 2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2장 전체를 짧은 시간에 함께 살펴보는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여정을 출발하는 그 제일 출발의 기본 준비 과정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고 그 인구 조사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제일 첫 번째 준비였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에는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20살 이상의 남성들을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60만, 남자만 셌을 때 일단 60만인데 60만 3,55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숫자를 실제로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한다면 며칠 걸릴까요?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걸려야 될 것 같습니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무슨 전화, 통신으로 무슨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예. 다 일일이 숫자를 세야 되는 방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60만을 세는데. 짐작이 안 가죠, 그죠? 아무리 못해도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한다 그래도 60만 명을 돌아다니며 센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걸려야, 열 이상 걸려야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이 60만이 넘는 인구를 조사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채 20일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민수기 1장 1절이 시작할 때 날짜가 출애굽 2년 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마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출발하는 그 모든 준비 과정이 1장부터 여러분 사실 10장까지입니다. 인구조사는 1장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전부 다 이제 준비 작업들이에요. 근데 그게 며칠이 걸린 줄 아십니까? 10장에 가보면 10장 11절에 가보면 이제 출발 신호가 떨어집니다. 출발하는 날짜가 며칠이었냐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떠올랐다 그랬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게 뭐냐면 이동 신호였던 거죠. 하나님이 구름이 멈추면 멈춰라는 신호였잖아요. 그래서 출발 신호가 이제 딱 떨어지는 날짜가 둘째 해 둘째 달 20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준비 작업이 지금 20일 안에 다 이루어졌던 거고 그 다음에 그 20일 가운데서도 아주 앞부분에 불과 며칠 사이에 인구조사가 다 시행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을까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처럼 막 곳곳에 여러 지방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뭉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각 가문 지파별로 다 텐트를 이루어 살기 때문에 그 각 지파별로 조사를 해서 얼른 보고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쉬웠을 거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광야의 여정이 방랑길이 아니라 순례길이 되는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방랑길이 되고 말았지만 방랑길이 아니라 순례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60만이 넘는 숫자에 대한 인구조사가 금세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는 이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된 것과 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군대로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위로부터의 지시나 명령이 잘 전달되는 조직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무조건 군대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역사상 교회가 군대처럼 이루어진 데가 있었죠. 어느 교회일까요? 군대처럼 조직된 교회가 있어요. 구세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구세군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세군 교회는 말 그대로 군대 조직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군사 지휘관의 명령처럼 받아들이고 그 내부의 어떤 조직도 막 군사령관처럼 이렇게 제복 입고.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이 잘하는 게 뭐냐면 겨울에 그 자선 냄비 해가지고 뭘 합니까? 딱 제복 차려입고 나팔 불고 트럼펫 불고, 그걸 잘하는 이유가 그게 군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군대. 그것처럼 여러분, 이 지상에 세워진 이 조직이나 공동체가 위로부터의 지시나 명령이 잘 전달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왜 군대를 이렇게 예능에서 보여준 적이 있죠?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막 연예인들이 막 군대 가가지고 군 생활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치? 기억나잖아요. 재밌게 봤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군복무를 육군을 했지만 우리나라 육군, 공군, 해군 중에 가장 그 명령이 엄격하게 전달돼야 되는 군대가 어딘지 아세요? 다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부대든 다 중요하긴 하지만 육군, 해군, 공군 중에 어느 부대가, 어느 그 군대가 굉장히 그 명령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어딜까요? 네, 제가 보니까 해군이더라고요. 특히 해군은 그 함정이라든지 잠수함을 타잖아요. 굉장히 밀폐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갇혀서 오랜 시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명령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수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TV 방송에 보면 우리가 무슨 배를 타볼 일이 없잖아요. 해군을 가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딱 지휘관이 마이크에다가 대고 총원 전투 배치 딱 이렇게 외치면 막 즉각적으로 막 일사불란하게 일어나가지고 바로 전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희 육군은 이 체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갑자기 비상 걸리고 명령이 떨어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게 대간첩 작전인지 아니면 훈련인지 이거 다 듣고 그다음에 군장 싸고 다시 이제 투입되고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군은 지금 바로 일어나면 그 자리가 뭐가 됩니까? 전투 현장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그 실전을 즉각적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군이 그것처럼 이 명령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군대 조직처럼 어떻게 진영이 배치가 되고 또 행군할 때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고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2장의 본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나오죠.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14장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 교회는 각자가 너무 많은 은사들을 자랑하고 무절제하게 그 은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엄청난 많은 혼란과 문제점들이 일어났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은사가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런 각자의 은사보다 더 어쩌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40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이나 또 이동하는 그 모든 대열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그냥 우르르 자 우리 목표는 저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광야를 통과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를 이동할 때나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질서 모양대로 움직이기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출애굽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실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차례대로 열재앙을 내리시고 그 후에 이제 어린 양, 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체계 과정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분명한 조직과 체계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이제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자, 2장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이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과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 2장을 너무 긴 본문이라 다 읽진 않았죠?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는 게 더 유익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와 같은 모양인 거예요. 자, 가운데 이제 성막이 위치해 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부터가 동쪽입니다. 오른쪽이 동쪽이고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동남서북.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읽지만 오늘 이 민수기의 순서는 동남서북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에 위치할 세 지파가 어디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가운데는 레위 지파예요. 성막을 뺑 둘러 있는 안쪽에 있는 네 개는 레위 지파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것 세 지파씩 네 부대가 생겨났죠, 그죠? 오른쪽 동쪽에 있는 지파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여러분의 오른쪽 말이에요. 예. 이사갈, 유다, 스불론인데 저기서 이제 가운데 색깔이 다르게 칠해져 있는 지파가 있죠, 그죠? 유다. 그러니까 세 지파 중에 가운데 색칠되어 있는 지파는 말하자면 선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앞장서는. 그러니까 그 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동쪽에,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벤부터 치는 게 낫겠죠. 르벤, 시므온, 갓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납달리, 아셀. 이렇게 이제 세 지파씩 네 개의 부대가 동서남북 사방에 이렇게 진을 치도록 한 거예요. 진영을 갖추도록 한 거예요. 이건 그냥 도표죠. 도표인데 만약에 실제 모습을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여러분 머물려면 이 정도 그림으로도 안 되겠죠. 무슨 개 밑대가 막 파랗게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처럼 이제 광야를 이동을 하는데, 물론 이동 순서는 이제 요 그림에 나오진 않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머물러 있을 때,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을 때의 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표를 보면, 우리 오늘 유다를 읽었어요. 유다 지파의 그 덩어리만, 그 부대만 함께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야곱의 12아들들을 이 12지파를 차지하고 있다면 누가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죠? 누가 장자죠? 누가 제일 앞장을 서야 될까요? 네,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비켜드리면 누가 장자일까요? 실제 장자가 누구죠? 네,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첫째고 시몬이 둘째고요. 레위가 셋째고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가장 앞선 부대에 선봉으로 세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사실은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에 그 각각의 아들에게 주신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장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후처와 동침을 해버립니다.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게 되죠. 그래서 르벤은 이 장자의 자격을 잃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몬과 레위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다음 지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자기 여동생 당한 성폭행 당한 일을 복수한다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주 끔찍한 학살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화를 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유다는 그러면 깨끗한 사람일까요? 유다는 그러면 뭔가 구별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7장 부분에서인가요? 기억나잖아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고 참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방법은,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사람 자체가 깨끗하고 완벽하다고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자기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또 자기 동생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럴 때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유다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대신 갇히겠다고 자처를 합니다. 결국 이 유다는 비록 그가 별로 선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12지파가 무슨 서열이 있다거나 더 특별히 더 중요하다 못하다 이걸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로서 지금 우리도 이 12지파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야 될 백성,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 사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2장에서 그림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를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사방으로 텐트를 치고 진영을 이루고 있는데 텐트의 방향이 어디라는 걸까요? 그러면 텐트의 방향이 어딜까요? 우리나라는 남향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쪽을 향해서 창문을 내야 따뜻하고 좋은데 지금 하나님은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영을 이룰 때 어디를 향하여? 그렇죠. 회막을 향하여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사방에서
이 화살표 그리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다시 보여줘야지. 네. 이왕이 어렵게 그렸으니까. 자, 회막을 향해서 각 사방에서 다 회막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같으면 풍향이 좋은 곳, 방향이 햇빛을 잘 받고 바람이 잘 통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택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영을 이룰 때 철저히 성막을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왜 그렇죠? 이 성막에는 누가 임재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뭘 사모해야 되냐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가고 서고 오는 모든 과정들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그것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교회를 다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유익과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취미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혹은 우리가 친목을 나누기 위해서만 모였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을 봐, 목사님을 봐.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끼리 어떤 그 관계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사람 보면 왜 실망합니까? 다 약점이 있거든. 다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이와 같이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이 거칠고 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나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나 일터나 가정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의 이 중심에 하나님이 날마다 계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영을 갖추는 건 뭡니까? 이건 군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했고 군사훈련도 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삶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 2장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이 두 개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질서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두 개의 싸움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뭐가 작용할까요? 내 옛사람의 이 죄성과 본성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민수기에서 하나님 계속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도요. 1장과 마찬가지로 이 광야의 길이 방랑길이 아니라 순례의 걸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또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죠? 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했다면 마지막 34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이들이 이 출발이 비록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들 생기지만 이들의 출발이 순조로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삶의 기본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기도회 때 봤던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묵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며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소홀히 여기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은 이 광야의 방황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엉뚱한 길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이 말씀들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